여러분 혹시 낚시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유학 당시에 너무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취미로 낚시나 좀 해볼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낚시를 하러 몇 차례 갔지만 저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손맛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낚시 전문가가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잡는 일이 직업인 어부 베드로에게 그와 관련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가 일명 바다처럼 넓다라고 하여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거나 그 주변에 겹겹이 서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적잖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애워싸며 미는 것을 피하고자 그때 눈이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배 두 척이 예수님께서 보셨는데요. 당시 어부들이 배 앞에서 밤새 사용하였던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물에 걸린 것은 없는지, 찢어진 곳은 없는지, 엉킨 곳은 없는지를 살피면서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두 배 중 하나에 올라타셨는데요. 그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살짝 띄워줄 것을 부탁하신 뒤에 그 배를 강대상 삼아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아마도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둘러싸여 있을 때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실까? 늘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해당이나 성전에 국한되지 아니하시고 산이나 집이나 광야나 혹은 무덤가에서도 말씀을 강론하셨는데요. 들판에서 말씀하실 때도 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들에 핀 백합화와 공중의 새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천국복음을 말씀하실 때도 가시밭, 돌밭, 길가 그리고 옥토를 실물로 보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사 해변에 앉은 사람들을 마주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는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왜 회개를 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뒤에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우리의 길을 조금 의심스럽게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였습니다. 물고기들이 잠을 자고 어두워서 행동이 둔해진 밤 동안 그물을 수없이 반복해서 던지고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오늘은 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것도 더 이상 그물을 던져봤자 허탕일 것이 뻔하니 오늘 작업은 끝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빈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친 것 역시 밤사이 소득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어부들에게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니 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명령을 뜬금없이 들은 베드로는 아마 그 마음속에서 염려와 의심, 불신과 거부가 피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지식이, 그의 경험이, 그의 몸이 예수님의 명령을 향해 반대를 속삭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는 모습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한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전도 안 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이상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개척교회 안 됩니다. 개척교회 희망 없습니다. 성공한 교회 없습니다. 라는 말을, 표정을, 눈빛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전문가다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경험자라고 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거절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소위 날이 아닌 상황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바다랑 물고기는 제가 잘 아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에 문외한이고 자신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불신을 눌러 이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종이 그의 교만을 눌러 이겼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화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모든 의심과 불신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말씀의 강대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새 구경도 못했던 물고기들이 잡혔는데요,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잡은 물고기를 최대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잡은 물고기가 2배를 가득 채웠을 뿐 아니라 그 무게에 의해서 배가 잠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고기의 양이 2배에 가득하여 가라앉을 만큼의 양이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주변 친구들까지도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인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해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능력이 있어서 그 순종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만 한다라고 해서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의 의지함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 베드로가 밤새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베드로가 바다와 물고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이, 당시의 환경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에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이미 충분하였고 예수님의 의지도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기적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실망하고 베드로가 안 된다 생각하고 베드로가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의지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짧은 생각과 여러분의 제한된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만큼 차고 넘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실 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심을 믿으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 역시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입니다. 여러분, 해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향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예수님의 명령도 들었고요.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기가 2배를 가득 채우고도 가라앉게 할 만큼 많이 잡힌 것을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인 누가는 특별히 베드로의 반응에 집중하여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잊어먹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배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잡은 모든 물고기를 배 위에 올리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은 적 있으십니까? 옛날에야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우리가 다반사였지만 그것도 이젠 옛날 이야기이지요. 여러분은 자의 혹은 타의로 무릎을 꿇고 그 사람보다 자신이 낮음을 몸소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TV를 보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무릎을 꿇는다든지, 사채업자 앞에서 이달 안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하는 모습 우리가 쉽게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무릎을 꿇는 일은 거의 잘 없습니다. 누군가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요,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 사람의 권위 아래 굴복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높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낮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5절에 선생님 하고 부르던 그가 기적을 맛본 이후에 주여라고 호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의 선생이 그의 주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 존경받기에 합당한 분이 주님으로서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권능과 권위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주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주여 이 한마디를 우리는 올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굴복당하고 내가 겸손히 엎드림이 전혀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고 주님은 진정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그 짧은 순간에 이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봐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부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누추함이 자신의 마음과 삶 속 깊은 곳까지 배어있는 그 추악한 죄성이 신적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서 참으로 한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자기 본연의 정체를 생각하다 보니 자신은 뭐라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가 놀랬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잡은 고기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움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구나, 이 신기하네 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두려웠고 그 두려움에 자기 자신의 죄스러움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인생은 온몸으로 떨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두려워서 성결의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은 그들이 거룩치 못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동일한 마음인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주님 되심을 깨닫고서 자신이 함께할 수 없고 함께하다가는 죽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후로는 사람을 치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도 죄가 많고 스스로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최초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마음이 많이 아프셨습니까? 혹시 수많은 죄악들이 눈앞에 스치고 지나가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여 나를 잡아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의 그 고백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를 부르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자신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고 너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이제는 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너가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며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자유롭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일이 그가 평생 해온 일이라면 이제부터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잡아 살리는 일을 남은 생애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너가 사람의 생명을 취하리라. 너가 사람을 살리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키시고 죄와 사망의 헛된 종력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향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그 복음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낳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았다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복음 사역자로서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뒤에 베드로를
제자 삼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 그의 친백성 되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끔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여러분이 초대되었고, 그 일로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자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자들로 그 사역에 동참하신 것처럼 목사인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도 그분의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우리가 안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늦었다 생각하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베푸시며 기적 가운데 우리를 몸과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복하여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